예, 오늘은 그 영광의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임과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 교단과의 다른 점 중에 하나인 자매님들의 이제 머리에 너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 교단 말고 이제 머리에 너울을 쓰는 쪽이 이제 천주교,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너울을 쓰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단 중에 또 한 곳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너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너울 쓰는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이제 노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 노을을 쓰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게 교회 안에서 질서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사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 때 3관왕했던 그 양궁 선수죠. 예. 안산이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는 줄 알고 헷갈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름이 성이 안시고 이름이 산, 여자에게 좀 쉽지 않는 이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안산이라는 선수의 사진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 메달을 따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페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미에 대한 이런 논란이 조금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나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적인 SNS나 이런 쪽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본인도 힘들었을 거고요. 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꿋꿋이 정신력으로 금메달을 3개를 따내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페미라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페미라는 게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밑에 나오는 설명처럼 이제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론 및 운동을 이제 페미니즘이다. 이게 저도 최근에 이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옛날에 부터 이런 운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예전에는 남성의 힘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조용히 묻혔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합쳐서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왜냐면은 조금 극단적입니다. 옛날에 저희 그 이제 일배 운동, 일배라는 것들도 조금 극단적인 이제 정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페미라는 것들도 정상적으로 그런 자신들의 권리와 그런 위치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냥 남성을 이유 없이 그냥 까내리고 뭐 이런 여성들을 이제 높이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제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흐름과 방향이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평등하게 모든 지위와 그런 권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그 누구도 여성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던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없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여성의 이제 노를 쓰는 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입니다. 이제 창조의 질서를 이제 이 여성의 위치를 말할 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창조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제 아담을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이제 외과 수술을 하신 거죠. 유전자 수술도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와를 지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위치를 얘기할 때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흙에서가 아니라 이제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제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여자가 창조된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으로 보았을 때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똑똑하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우려면 아무래도 그 돕는 사람보다 이제 지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나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언어적으로든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월등히 뛰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머리로서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타락의 순서도 같이 언급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보면 주관했을 때에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락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또 타락의 이런 순서들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이제 순종을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적 집회에서는 잠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제한하는 잠잠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활동을 좀 자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매님들이 여러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라든가 혹은 이제 자매님들끼리의 어떤 공적인 집회에서 자매님들 간에 원조 되신 자매님들이 이제 어린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를 주관하는 것들, 형제님들과 함께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매님들이 이 공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거나 하는 것까지도 제한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이라던가 혹은 이제 어떤 그 자매님들 중에서도 선교를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혹은 어떠한 지역에 방문하고 오셨을 때 혹은 뭐 그런 경우도 많았죠. 이제 캠프를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받았던 간증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이제 교회에서의 이런 집회 시간에 말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을 공적으로는 저희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불허한다. 교회적인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적인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혹은 또 어떠한 때로는 불만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반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에 이제 여자가 된 이제 자매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 방법은 이제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서 남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덕이 되는 그런 모습임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된 남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유익함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좀 요즘 같으면 부당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학생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면 여학생들은 100% 정말 혐오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남자가 조금 여자보다 나은 점이라면 조금 더 이성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런 격해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물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고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거기에서의 위치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인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공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이라 하는 것은 여성과 반대되는 그런 개인적인 남자를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공적인 기도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순종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남자를 주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의 일을 해서 교회 전체적인 일들을 주관해서 남성과 여성을 주관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형제들이 많이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형님들이 자매들 보셨을 때 이렇게 만족할 만큼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100%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형제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또한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들이 순종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이제 너울을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울은 이제 순종의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너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그래서 여자의 영광이 바로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는 이제 여성이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모든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공식적인 집회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다 덮어서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만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영광들을 덮어버리고 오로지 이 자리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매님들이 머리에 그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제 주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 또한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여성의 노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 여성의 너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기도 집회 시간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다룰 때 이제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이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그것들을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너울을 쓰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이런 순수하게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복음주의의 교회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곤란에 처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너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너울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주의적인 견해를 가지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문자적으로 너울을 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는 맞지만은 이제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그런 문화로서 이해를 하고 그 의미만 취하고 이제 실제로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단에서의 그런 분별이다,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란했던 문화 속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벗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여인들이 좀 그런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정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울을 쓰도록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미 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었던 그 것에 대해서 이제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쓰라라고 그런 문화 속에서 쓰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써오던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벗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제 썼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너울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너울을 쓰는 부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만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교제권에서 이렇게 멀어진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라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동기가 100% 좋다라고 여겨지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사울도 굉장히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이제 정해져 있던 규칙들을 다 깨고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자신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심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의 예배들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이제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도 이제 버림을 받아서 폐위되고 다음 왕인 다윗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뜻들을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도 또한 목적도 이제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그 어떠한 것들을 타협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이 너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지역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런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에 대한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물론 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있고 난 뒤에 1세기가 지나간 그런 극렬한 박해시대였던 이제 카타콤에 그런 숨어서 지냈던 그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졌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벽화에 이제 남겨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인들의 머리에는 두건들, 너울을 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남자들은 이제 머리를 짧게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가톨릭은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그대로 취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많이 가져왔지만은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이런 방법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그대로 이렇게 그 유전들을 가져왔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노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노를 쓰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질서를 이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라는 말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권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된다라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상은 하나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전제되는 가운데서 질서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제 질서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은 신분상으로는 평등하지만은 질서상으로는 이제 구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자의 머리는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신다거나, 물론 이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어떠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모자를 쓰는 거는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도록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배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한국에는 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남자의 머리는 이런 공적인 집회에서는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말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이렇게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질서상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을 하셨던 거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좀 더 열등하고 아버지니까 좀 더 뛰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이 남자이고 남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가리운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런 영광들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을은 언제 써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수녀님들이 항시 쓰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톨릭의 그런 신도들 또한 이제 공적인 집회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모임 안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나 공적인 예배나 집회 시간대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인 예배나 집회 때 형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한 이제 장애인들 또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때나 이럴 때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예배로 보기 때문에 너울을 쓰고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곳이 있고요. 좀 덜 보수적인 곳이 있는데 조금 더 보수적인 이제 전라도 쪽이 좀 많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요. 그런 쪽은 그런 지역은 또 결혼식 때도 이제 너울을 쓰고 참여를 하십니다. 이제 결혼식도 하나의 예배로 보기 때문에 결혼식 참여하시는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렇게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려면 전라도 자매와 결혼하는 경우에 참석하시는 자매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식적인 그런 집회 예배 시간에는 너울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머리 위에 덮인 권위 아래에 있는 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울이 이제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쓰지 않고 사람의 영광과 남자와 여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자의 머리만 이제 너울을 씀으로써 이렇게 가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원리와도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의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마땅함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남자가 먼저 되고 여자가 나중 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 우월하고 덜 뛰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등하지만 그런 위치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을을 쓴다라는 그 의미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남자가 조금 부족할 때가 많죠. 말도 잘 못할 때도 많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자를 따르라, 남자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러한 말들을 하면 참 어떻게 된 매장당할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남자를 따르라라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이제 숨겨져 있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남자들은 좀 부족하고 못할지라도 그 남자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따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고린도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우리 이 인간 세계를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질서에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이 지켜지고 있는 보존되어져 있는 이 질서를 천사들의 그 세계에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런 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과 이제 합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합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제 쓸 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몇몇 형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16절의 말씀처럼 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을 쓰는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영원히 이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시고 또 이 말씀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도. 이게 균형을 못 이루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남성이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자만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권위만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권위만 내세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여성이 남성의 영광이 됨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을 남성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남성의 곁에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여성은 이제 남성을 돕는 그런 조력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그리고 남성들의 오늘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면서 아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남성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아내는 남성인 남편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요. 하여튼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이러한 다짐을 남성들이 특별히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걸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그 아내를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아내에게 한다면 실패할 가정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님들이 특별히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가정이 먼저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요. 그 가정이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면 그 가정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을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의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로지 이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시고 말씀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을 사심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체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함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그런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은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의 영광과 저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함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